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루터는 영주라든가 귀족을 등에 업고 칼뱅이라든가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의회 조직을 자신의 종교개혁의 배후 세력으로 삼았었습니다. 근데 제세례파는 신자들만의 힘으로 종교적 목적과 방식으로만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제세례파가 등장하면서 카톨릭과 개신교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제세례파는 성경에 근거해서 세례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에게만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시 카톨릭과 루터 교회에 충격과 위협을 줍니다. 당시에 교회가 유아 세례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출생 증명으로 정부에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건 세금을 걷고 징집 대상자 명단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당대 국가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반체제적 행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비폭력 평화주의자들이에요. 군대 징집을 거부하는 겁니다. 최초로 제세례가 행해졌던 1525년 이후 4년째 되는 해에 농민전쟁이 일어나 농민들 10만 명이 학살당하는데 루터가 귀족 편을 들면서 농민들이 루터로부터 등을 돌리고 제세례파로 몰려듭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카톨릭과 개신교 지도자들이 독일 슈파이어에서 회합을 갖고 제세례파 사람들을 어디서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칙령을 발표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교인 수가 늘다 보니까 기독교 정체성이 전혀 없는데 교적에만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들은 교회 내에서 가짜 신자들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족부에 올라있던 정치 세력과 결탁해 있던 신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제세례파는 성찬은 오직 세례받은 신자만이 참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세례파 중에 급진파가 등장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호프만이라는 사람인데 1533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후예인 얀마티스라는 제빵사가 있었는데 호프만이 시간하고 장소를 잘못 알려줬다. 독일의 뮌스터에서 내년에 재림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럽 각지의 제세례파들이 독일 뮌스터로 다 모여요. 이게 뮌스터 사건이라고 하는데 1534년부터 18개월 동안 제세례파가 도시를 점거하고 다가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도망가고 피신한 거죠. 문제는 18개월 동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기존에 핍박을 받으면서 남성들이 많이 잡혀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 다처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화폐를 없애버립니다. 루터교나 카톨릭이 합세해서 뮌스터를 침략해서 제세례파들이 대량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세례파는 위험한 집단, 광신도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지게 됩니다. 제세례파가 오랜 박해를 겪으면서 제도화되고 체계화되고 온건한 메노나이트라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더 이상 박해받는 유럽에서는 못 견디겠다고 해서 북미로 이주합니다. 이제 메노나이트가 미국에 제일 먼저 정착했던 지역이 펜실베니아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신자가 메노나이트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급자족하면서 생활 공동체를 모색하는 특징을 가진 후터라이트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전 세계에 500여 곳의 후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세례파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 아미쉬입니다. 이 사람들도 펜실베이나 쪽에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현대 문물의 이 길을 다 거부를 해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하고 전기도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은 차도 안 타고 마차 타고 다닙니다. 아미쉬가 인구가 제일 적고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세례파인데 이들이 한국에 왔다.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사 속에서는 정말 마이너리티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는 개신교 교세에 있어서도 아주 작고 한국 교회사 속에서도 후발주자이고 세계 교회 그 전체적인 판도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마이너리티지만 현재 현대 그 사회와 세계 현실 속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그래요. 요파가 바로 아나바티스트 제세례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한국 기독교 사토파보기에서 적절한 주제이냐 교파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한국에 아나바티스트가 들어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한번 지금 찾아보니까 그 홈페이지가 있네요.
예, 예. 한 번은 다뤄볼 만해서 오늘 네.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네. 일단 아나바티스트가 뭔지 네. 개관을 하고요. 다음 네. 주에 한국의 아나바티스트의 어. 전례와 아, 활동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나바프티스트 얘기해 주시죠. 베프티스트라고 그러죠? 아나베프티스트. 예, 무슨, 저한테 그 예, 사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주실래요? 제가 드리나요? 우리 누가 저기 좀 주죠? 주세요. 손 박사님 네. 주셔야 돼요. 예. 네, 되지 않나요, 이제? 화면 공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공유를 시작했어요? 네, 어, 저는 시작했는데 이제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되면, 예, 예, 됐습니다. 네. 보입니다. 보이세요? 네네. 이게 그 유튜브에도 나가야 될 텐데요. 나옵니다. 네, 됐네요. 별 걱정을 다 했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좀 불안해가지고. 뭐, 사람이 불안하지, 뭐, 나는. 네. 자, 말씀하세요. 이제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그 개혁교회, 네. 초기 개혁교회 모습이에요. 어, 그러니까 천주교랑 굉장히 다르죠. 그 어, 성상이 일단 안 보이고, 네, 굉장히 이렇게 회중 중심의 네, 교회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의 그 여러 가지 그 중세교회 폐단이 골마 터져서 이제 종교 음, 개혁이 일어났고, 네, 루터를 이제 저 뭐라고 해야 돼 선두 주자로 해서 음, 이후에 이제 음, 그 즈빙글리라든가 칼뱅이라든가 네,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네, 민처라든가 이런 분들이 음, 음, 등장해서 활약을 하죠. 그래서 음, 이제 종교 개혁의 파도가 음, 불길이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되는데 지금 잠시만요. 루터, 네, 어, 네, 루터하고 음, 칼뱅, 네. 즈빙글리 어디 갔지? 즈빙글리가 여기 사진이 좀 있네요. 같게, 네, 네, 쯔빙글리. 음. 즈빙글리까지. 이 우리 개혁자들이 공통점이 쯔빙글리 하면 있어요. 또,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아주 예, 사랑하는, 네, 즈빙글리하고 오늘 다룰 음, 아나바프티스트하고 네, 그리스도의 음, 교회가 다 족보 음, DNA가 비슷해요. 음, 다들 종교 개혁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세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음, 이렇게 영주라든가 귀족을 등에 업고 종교 네, 개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톨릭의 강고한 네트워크와 그 세력이 음, 루터를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터를 지켜줄 방파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이제 귀족들과 영주들이었고, 네, 뭐 칼뱅이라든가 뭐 즈빙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의회 조직, 네, 정치 의회 음, 조직을 음, 자신의 종교 개혁의 배후 세력으로 이렇게 삼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순수한 종교적 목적이 아니라 음, 정치 세력들과 제휴를 통해서 네, 어, 종교 개혁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 음,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그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은 이제 네, 후발주자인데 네, 네, 즈빙글리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등장을 해요. 음. 근데 이 그 사람들 아나베프티스트의 뜻이 제세례파잖아요. 아나가 이제 어, 다시란 뜻이고 네. 바티스트라는 건 세례를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그럼, 세례받은 예, 사람이란 뜻이고 사실 경멸의 의미로 음, 지어진 이름이에요. 음, 사실 그 자신들은 참 신자 이렇게 불렀어요. 참신자.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제세례파는 한국에서는 좀 약간 이단시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 지금 현재 신학적으로 이단 음, 시되지는 음. 않나요? 그 제세, 자신들을 참 제세례를, 신자라고 불렀고 예, 저 제세례파 아나바프티스트라는 이름은 이 이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음,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외부에서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안디옥 네네, 공동체를 네, 향해서 네, 외부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고 음, 메소디스트도 사실은 성공회에서 저 사람들은 메소디스트라고 불러준 거잖아요. 그 네네. 외부에서 불러준 게 그들의 정체성으로 명칭으로 확고히 고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그 루터나 깔뱅이나 음, 그 즈빙글리는 음, 어, 귀족들이나 시의회를 배경으로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종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저거 네,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하면 순수한 음, 종교 개혁이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신자들만의 힘으로 순수한 신앙적 동기로 네, 종교적 목적과 음, 방식으로만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제세례파가 등장하면서 네, 그동안에 가톨릭하고 개신교 종교 개혁 프로테스탄트들이 싸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양쪽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음, 양쪽에서. 네네네,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 독특한 정체성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네, 발타자르 후프마이어라는 사람인데요. 음, 이 사람이 이제 즈빙글리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 논쟁을 하는 것은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세례의 문제였어요. 음, 세례. 네, 세례. 솔직히 저도 사실 제세례파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그, 저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제세례파 아닙니까? 그 의미로 제세례파를 얘기한 저는 건 아니고 제가 저는 한 유아세례를 3세례파 받았거든요. 되는데, 예, 제가 유아세례를 받았었는데 네, 어 저기 제가 유아세례 받은 걸 잘 몰랐어요. 응, 응,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응,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응, 목사님한테 세례 청원을 하고 학습을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성탄절날 세례식을 앞두고 학습까지 다 받았는데 응, 목사님 부르더니 야 응, 승표야 너 교족부를 보니까 옛날 유아세례를 받았네? 응, 그래서 너 이번 성탄절날 세례를 안 받아도 돼 응, 라고 해서 제가 학습까지 부지런히 받고 이제 세례를 딱 받겠다고 가슴이 설레고 있었던 제가 응, 세례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래서 되게 세례를 또 되게 예, 좌절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응,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응, 어, 저 군대 가서도 세례를 다시 받지는 않았는데 응, 그때 굉장히 절망하고 실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응, 저한테 제세례파적인 기질이 응,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응, 응, 이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리스도의 환원 운동처럼 네, 성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응, 성경만이 오로지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인데 응, 성경의 유아 세례에 대한 언급이나 유아 응, 세례를 주었다는 흔적이 진술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네, 이건 아니다. 응,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세례는 응,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에게만 주어야 한다고 이 응,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응, 그래서 유아는 아기들은 자기가 응, 지적 능력으로 응, 기독교의 원리와 진리와 교리를 이해하고 신앙 고백을 할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아 응, 세례는 응, 무효다라고. 응, 그래서 과거에 유아 세례를 받았던 응, 그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응, 이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재세례를 행합니다. 응, 1522년에 응, 그 조지 블라우록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제세례를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응, 세례를 줘요. 응,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네, 이제 당시의 카톨릭과 개혁교회, 응, 루터교회에 응, 충격과 위협을 준 거예요. 응.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왜냐하면 당시 네, 어, 저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린 쯔빙글리라든가 네, 칼뱅이라든가 응, 루터가 응, 그 귀족 영주라든가 응, 시의회와 그 관계를 맺고 종교를 주도하고 응, 있었잖아요. 응, 근데 당시에 그 종교하고 정치가 결탁이 돼가지고 응, 유아 세례가 뭐냐면 출생 등록이 됩니다. 응, 네, 유아 세례증을 교회에서 발급을 해주면 네, 그걸 출생 등록증으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럼 정부에서 그걸 받아줘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유아 세례를 받아야만 시민이 되는 거예요. 주민이 응, 되고.
음, 근데 이제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건 뭐예요? 그동안 유럽 시민이, 세계가 음, 유지해 왔던 음, 국가 체제를 그리고 네,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어, 리스트를 정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군대의 사람들을 징집할 수 있는 징집 대상자 명단을 음, 그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어, 당대의 그 유럽 세계 그 종교적 구조를 완전히 뒤흔드는 네, 반체제적 행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츠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음, 루터나 츠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콘라드 그레벨이라는 초기의 제세례파 지도자고요. 음. 이 사람은 조지 블라우로. 이 사람이 최초로 제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이 제세례파들 그림은 조금 성화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혁명 뭐 수비다 이런 느낌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아요. 뭐 스위스에서 음, 음, 시작했으니까 음, 스위스 사람들이 좀 약간 호전적이고 음. 스위스 근위대라고 알죠. 그 로마 바티칸을 지키는 용병들. 네네, 네네, 스위스가 되게 군인들이 용맹하고 잘 싸웠습니다. 예, 네네, 좀 약간 비타입적이고 성격이 네, 좀 이렇게 딱 똑부러지는 그런 음, 스타일의 음, 사람들이 이 산악지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그 유아 세례를 거부하면서 제세를 행한 거 이것이 음, 기존의 종교개혁 세력에게 위협을 줬고 음, 그들이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서 배후 세력이 되는 음, 영주나 귀족과 시의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교리를 이 사람들이 주장하게 됐던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칼로 선장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이 또 있고 아주 음, 평화주의적인 메시지가 산상수훈에 있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비폭력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영주라든가 의회에서 전쟁이 날 경우에 군대를 동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군대 징집을 거부하는 겁니다. 평화주의자다. 음, 그러니까 이거 전쟁을 이 제세례파가 확산이 되면 국가를 지킬 수가 없어.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도 그 어, 양심적 병역 거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아의 증인. 여의 중에 이때 이 제세례파가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초로 제세례가 행해졌던 1525년 이후 4년째 되는 해에 네, 특히 이제 농민 전쟁이 일어났는데 루터가 귀족 편을 들면서 농민들 10만 명을 학살하는데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음, 그러니까 이 농민들하고 민중들이 루터가 이게 그동안 우리의 고열을 짜먹던 가톨릭의 반대편이라고 우리가 지지했더니 루터도 똑같은 놈이네. 이러고는 농민들하고 민중들이 다 저기 루터로부터 ing로부터 등을 돌리고 네,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제세례파다 해가지고 제세례파로 몰려들어. 음, 이걸 경험하면서 마침내 1529년 네, 제세례파가 처음 제세를 행한 지 4년 후에 음, 가톨릭과 개신교 지도자들이 회합을 갖고 독일 슈파이어에서 음, 제국의회를 열고 음, 제세례파 사람들은 음, 어디서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칙령을 발표합니다. 네, 가톨릭하고 개신교 음, 프로테스탄트가 음, 그 대동단결 음, 제세례파는 우리 공공의 적 해가지고 같이 음, 죽이자. 그래서 음, 실제로 유럽 어디에서든 제세판 보이면 잡히면 죽일 수 있다. 음, 이렇게 해서 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 중세 교회의 유아세례 장면이고요. 음. 보이시나요? 그 손에 이게 든 건 뭐예요? 농민전쟁. 손에 든 거, 예? 손에 든 거. 좀 이게 더, 그 전에, 바가지 아닌가요? 바가지에 물 뿌리는 것 같은데. 난 그걸로 때리는 줄 조개 알고. 껍질 같은 거. 네. 그렇죠. 예, 때리는 거 아니죠? 요게 농민전쟁인데 농민전쟁에서 이제 네, 수많은 농민들이 음,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그 민중들이 제세례파로 가담을 하는 겁니다. 음, 바로 요 사진이 네, 슈파이어 제국의회예요. 여기에 가톨릭과 개신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음, 루터도 있잖아요. 네네, 여기 루터도 보이네. 그
이제 제세례파는 우리 공공이 저기다. 우리 같이 음, 힘을 합쳐서 제세례파는 박멸하자. 음, 그러고 나서 우리끼리 싸우자. 뭐 이거야. 어, 되게 불쌍하죠, 제세례파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의식적으로 결단한 세례만을 우리는 인정한다. 음,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국가하고 교회가 일치된 기독교 국가, 종교 음, 일치 국가에 음, 대해서 거부를 해요. 우리는 음, 순수하게 정치와 결탁하지 않고 신앙만을 음,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고 참 신자로 산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고 네, 교회 인구가 늘다 보니까 네, 뭐가 많이 늘어요. 네? 뭐, 그러니까 모태 신앙. 네네, 그 옛날 우리 선교사들이 얘기했던 라이스 크리스찬, 음, 선데이 크리스찬, 음, 뭐 이런 사람들이 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기독교 정체성이 전혀 없는데 그냥 교적에만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교회 안에. 음, 그래서 이 제세례파들은 교회 안에 너무 가짜 쭉정이 신자들이 너무 많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음, 이들을 교회에서 가짜 신자들을 음, 배척하고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 있던 음, 정치 세력과 결탁해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음,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니들만 어, 저, 저, 아주 신앙심 좋냐? 어? 우리는 헛개비냐? 이러면서 이제 반발심 음, 불러일으킨 거죠. 음, 자기들을 처음으로 제세례파가 음, 자신들을 규정하면서 불렀던 이름은 참신자였어요. 참신자. 참신자, 그리고 이제 성찬식은 이건 우리 네, 감리교회가 얼마 전에 음, 우리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례를 참여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장정을 바꿨잖아요. 음, 이제 세례 안 받아도 성찬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음, 음, 제세례파는 이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에 의하면 성찬은 오직 세례받은 신자만이 참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그게 무효기 때문에. 음. 근데 근데 이거는 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그 다음 주에 뭘 해주실 거죠? 네. 한국에 들어온 제세례파. 아, 아니 근데 신학적으로 그냥 세례를 한 번 더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걸 넘어서 좀 큰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차이점 삶에 있어서 그냥 뭐 세례 한 번, 그래서 이 예, 예, 사람들은 어, 어, 저 산상수훈, 음, 예수의 그 산상수훈을 자신들의 음,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하다라는 메시지로 받고 음, 바울이나 이런 음. 사도들의 메시지보다 산상수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뭐예요? 아주 평화주의예요. 평화주의다 마음이, 보니까 예, 이, 이 사람들이 여, 여기 음, 아까 말씀드린 그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핵심적 교리가 평화주의입니다. 음, 우리는 국가에 부역해서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네, 폭력을 거부한다. 음, 그래서 이슬람과의 전쟁도 거부를 합니다. 음, 그리고 군대 징집도 거부하죠. 전쟁도 반대하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얘네들이 확산됐다간 음, 국가가 운영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음,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다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제세례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음. 그림이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에요. 아, 뭐죠, 이 이게? 그림이 이제 어, 예? 예, 예, 설명해 주세요, 이거. 더크 윌럼스라는 사람의 음, 일화인데 음, 이 더크 윌럼스가 음, 이제 제세례파는 이제 잡히면 다 주, 잡아 죽여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음, 이제 제세례파 신자였는데 쫓기는 중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얼음이 언 호수로 뛰었는데 음, 이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오던 경찰이 음. 물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럼 윌럼스가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네? 아니요, 그죠? 아니요. 뭐, 경찰이 물에 빠졌어요. 아, 경찰이 물에 빠졌다고? 네, 예, 이게 예. 1665년에 음, 간행된 이제 음, 어떤 제세례파의 책에 있는 화보인데 음, 이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경찰이 빠지니까 내가 저 사람을 물에 빠진 거를 외면하고 가면 음,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거다.
음, 해서 도망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옵니다. 음, 그래서 이 경찰을 구해줘요. 음. 그리고 잡혀서 죽습니다. 아, 이게 예수의 아나바티스트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 그래서 그 저쪽 그 호수 건너편에서 그 쫓아오던 교도관들이 구경만 하고 있는데 네, 이 제세르파가 더크 윌럼스라는 사람이 음,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음, 아주 그 숭고하게 음, 죽음을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세르파는 음,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세례가 필요한데 하나는 물 세례, 음.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 오순절 예, 성령의 체험이죠. 예, 그러네요. 그다음에 피의 세례, 아, 피해 세례까지. 순교의 예, 순교의 과정까지 감내를 해야 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 유럽에서 이렇게 음, 이렇게 독특한 음, 복음적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신앙의 단계는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음, 제자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지난 한 십수년 동안에 뭐 제자 훈련, 네. 제자도 뭐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제자 훈련 많이 썼죠. 예, 그거, 그게 다 이 제세례파가 사실 원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가 돼야 된다. 음, 그 교족부에 유아 세례로 음, 유아 세례 뭣도 모를 때 받아가지고 음, 그냥 교족부에 이름만 올라 있고 음, 죽정이 같은 음, 가짜 신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음, 참 제자가 돼야 된다. 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음, 제세례파들 중에 급진파들이 이제 등장해요. 너무 그렇죠. 핍박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저기 그림 참, 네덜란드 출신의 예, 호프만이라는 사람인데 멜키오르 호프만, 호프만이라는 사람인데 예, 예,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고 음, 문자적으로 이제 음,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시록도 열심히 본 모양이에요. 음, 가지고 어, 가서는 안 될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음, 바로 뭘 했죠? 예, 1533년 네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예, 깔뱅이의 도시였죠. 깔뱅이 가고 네네네, 싶어 살았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1533년에 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하, 또 그쪽으로 그 갔네? 시한부 예, 종말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날짜에 예수님이 오지 못해요. 못 오죠. 이제 담이 선교회가 돼요. 담이 선교회가 되니까 걸렸잖아. 요 걸리면 못 사람의 와. 요 사람의 예, 후예인 그 얀 마티스라는 제빵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후예인데 호프만이 네네. 시간하고 장소를 잘못 알려줬다라고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 그 뭐라고 해야 돼? 수정 그 시한부 수정, 종말론? 예, 수정동만, 예, 수정 시한부 네, 종말론이라는 네, 이 주장하는 얀 마티스가 등장했고 이 얀 마티스가 독일의 민스터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였는데 응. 이 호프만이 잘못 알려줬다 해가지고 독일 민스터가 아, 진짜다라고 그게 내년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아, 그러니까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던 제세례파들이 음, 독일 민스터로 다 모여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아닌가벼, 원래 이거냐. 저기 스트라스부르가 아니고 예, 예, 민스터였다고 이 예, 얀 마티스가 수정 지역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전 유럽에서 아나바티스트들이 총집결을 합니다. 아, 도시를 장악해버려요. 이게 어, 어, 민스터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 1534년부터 35년까지 음, 18개월 동안 거의 횟수로 2년 음, 20개월 가까이 이 제세례파가 이 도시를 점거를 하고 네. 이제 여기에서 다가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의 엑스포인데요? 그러니까 예, 근데 지역 문제가 경제에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근데 이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다 쫓겨난 거지 도망가고 피신 간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되게 식당도 있어야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되고, 되게 과격했어요. 이 사람들도 과격하긴 했어요. 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무서웠으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네네. 뭐 고향을 떠나서 다 이쪽으로 모여든 거죠. 예수님이 곧 음, 여기 음, 도착하시니까. 음.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문제는 18개월 동안 이상한 음, 일들이 일어나요. 네. 그 핍박을 받으면서 남성들이 많이 잡혀 죽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보면 미스터 이 집회에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네. 예. 남자 숫자는 적은데 여자들이 많아. 음. 그래가지고 일부 다 처제를 도입을 합니다. 갑자기? 네. 와. 네. 왜냐하면 여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렇지, 이 그렇지. 당시에 그 중세의 기독교 유럽 문화 분위기 속에서 금욕적이고 이렇게 일부 음, 일처적이고 혹은 음, 사제들은 아예 결혼도 안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음. 일부 다처제를 도입을 하니까 이 민스터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교적인 도시로 인식이 된 거죠. 향락과 타락의 그리고 도시가 될 것 같은 그리고 느낌의. 결혼을 예, 거부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예. 어, 결혼하기 싫다는 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 얼마 18개월만 여성에게 기다리면 되는데. 예, 결혼을 의무로 음. 어, 규정합니다. 아, 결혼이 또 의무가 돼요? 또 일부 다 어, 처제인데 결혼 또 여자들은 의무야. 아, 그리고 피곤하다, 이제 피곤해. 예, 다 그 예수님 그 초대교회가 다 성령을 받고 다 모든 소유를 같이 가졌다고 했으니까 네. 화폐를 다 없애버립니다. 화폐도 없어져. 아, 예. 그러니까 이 도시는 뭐 그렇게 그럼 됩니다. 어떻게 살아요? 예, 먹고 예. 살고를. 그래서 이제 이 도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이 루터교나 가톨릭이 합세한 음, 이제 이 민스터를 다시 수복해야 될 그 점령군이 음, 이 도시를 다시금 침략을 해서 음, 여기는 제세례파들이 대량 학살을 당합니다. 음, 아무튼간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약간 시한부 음, 종말론으로 빠졌고 음, 약간 중세 유럽이 음,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이 민스터에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음, 야 봐라 이렇게 제세례파 위험한 세력이다라는 음, 이미지가 더 씌워지게 되는 거예요. 광신도 집단이다. 음, 어, 도덕성도 없고 아주 무질서한 존재들이다. 그래가지고 음, 음, 이제 제세례파들을 음, 학살을 합니다. 음. 갖다 요거는 죽여요? 네덜란드에서 차인데 예 아, 아까 그 참. 민스터에서 예, 대규모 학살이 자행이 됐고요. 여기서 예, 이제 유럽 각지에서 이제 학살이 자행이 돼요.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다양한 방식으로 죽여요. 음. 어, 거꾸로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발가벗겨서 아, 이렇게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다양한 기존 창에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거잖아요. 그죠? 가톨릭이나 예, 예, 개신교인들이 다 그러니까. 예, 제세례파를 이런 예, 방식으로 죽였는데 앞에는 네덜란드니까 개신교 예. 개혁교회 쪽 사람들인 것 같고요. 음, 요거는 이탈리아 음, 이탈리아 가톨릭 사람들이 아마 제세례파들을 죽이는 네,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프랑스와 그 동유럽 보헤미아 체코 쪽에서 죽이는 음, 모습인데 음, 이 제세례파라는 호칭 자체가 그러니까 멸칭이라 그랬잖아요. 제세례파가 음. 그 물을 좋아하니까 너희들 네, 예, 예. 물에 계속 담궈주마 하면서 이제 네, 수장시켰다. 뭐 이 얘기까지 제가 네. 했습니다. 지금 화면 또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음, 끔찍한 음, 순환을 겪으면서 유럽 곳곳에서 음, 제세례파는 음, 어, 가톨릭과 개신교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음. 완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독하고 예, 어, 그렇죠. 외로운 존재, 소수자 마이너리티로 네, 전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그 학살과 박해를 경험하다 보니까 음, 이제 뭐 차선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당할 수만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등장한 사람이 이제 음, 매너 시몬스라는 사람입니다. 네. 가톨릭 주교 출신인데 음. 여기 매너 시몬스라고 돼 있죠. 침대? 시몬스니까 시몬스인데. 예. 네, 아무튼 이 매너 시몬스는 네. 좀 가톨릭 사제 주교 출신이니까 좀 정치적 감각도 있고 온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그런 성인 세례라든가 음,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음, 비폭력주의는 표방했지만 네. 그런 어떤 민스터에서 음, 과격파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광신적인 모습들, 음, 극단적인 모습들을 음, 좀 극복하고 온건한 음, 제세례파의 체제를 음, 갖춥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음, 좀 기존의 교회로부터 좀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 음, 우리 가톨릭
한국 천주교회사로 치면 뭐 정화상 같은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음, 그래서 이 메노시모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란 뜻의 음. 메노나이트라는 세력이 메노나이트. 등장을 합니다. 네네네. 이 메노나이트라고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제세례파가 오랜 박해를 겪으면서 어, 음, 제도화되고 체계화되고 온건화된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미국의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음, 이제 더 이상 박해받는 유럽에서는 못 견디겠다. 음. 그래서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이제 북미로 넘어갔잖아요. 네. 이제 메노나이트도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어, 음, 북미로 이주를 합니다. 러시아 쪽으로도 이주를 했고 여러 그 곳곳으로 흩어졌었는데 약간 유대인 디아스포라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메노나이트가 미국에 제일 먼저 정착했던 지역이 펜실베이니아였어요. 음. 그다음에 캐나다로 또 들어가. 그래서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신자가 어, 메노나이트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세례파 그룹 중에서는 전 음,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이고 음, 뭐라고 기성 교회와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고 음, 어, 세력이 보편적으로 확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메노나이트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음, 예, 과거의 어떤 그 어, 전통적인 복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고 이렇게 여성 신자들의 모습이고요. 음, 찬양하는 여성 음, 신자들의 모습. 독특한 메노나이트만의 복식이 있는데 음, 메노나이트는 약간 옛날 그 중세적인 삶의 모습하고 음, 현대적인 삶의 자리하고 약간 섞여 음,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미국이나 북미의 그 일반 세속 사회에 음, 같이 공존하면서도 음, 이렇게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독자적인 메노다이 제세르파의 정체성을 세속 음, 사회 속에서 어, 음, 유지하면서 음, 사는 그래서 교회 일반 개신교 교회 같은 모습으로 미국 사회 안에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음, 이제 여러 다양한 음, 유럽이라든가 음. 캐나다 등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메노나이트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야곱 후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후터 사람도 얘기는 제세례파 예? 다음 주에 하시죠? 너무 이제 다 길어졌는데. 끝났어요. 아, 다 끝났어요. 예. 후터가 좀 할 게 많지 않나요? 후터파. 아니야 금방 해. 이제 다 예, 끝내. 예, 5분 예, 내로 끝낼게. 말씀하세요. 예. 후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급자족하면서 음, 어, 그 생활 공동체를 음, 모색하는 그런 어,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어, 굉장히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 네. 같이 먹고 같이 노동하고 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후터라이트라고 불립니다. 후터를 따르는 사람들. 전 아, 세계에 지금 후터는 500여 곳의 후터 음, 공동체가 지금 음, 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스라엘 뭐 키부츠라든가 이런 것처럼 집단 농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생산 활동도 자급자족. 같이 하고 네. 거주도 같이 하면서 음, 이렇게 음, 좀 독특한 어, 음, 협동조합 뭐 공동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어, 있습니다. 후터라이트가 있고요. 이 제세례파 그룹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룹. 그 음, 사람들은 이제 아미시 이 사람도 후터라이트가 같이 음,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이고요. 네.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 바로 이제 아미시입니다. 음, 이 사람들도 펜실베이니아 쪽에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음. 사람들이 지금 입고 있는 복식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우리가 유대인 같은 그 느낌인데. 예. 유대인은 아니죠. 옛날 그 모자 쓰고 있는, 서부 그 미국의 그 서부극 같은 거 보면은 네. 나오는 그런 복식이죠. 초원의 집 같은 음, 그런 옛날 초월의 집, 초월의 집을 소환합니까? 초원의 집 같은. 근데 이 네. 사람들은 실제로 진짜로 음, 음, 하나님의 창조하신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해서 그 현대 문물의 이기를 다 거부를 해요. 음,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음,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기도 안 씁니다. 어, 호롱불 쓰고 난방도 옛날 방식으로 나무 떼고 그리고 옷은 어떻게 교통수단 만들어? 또 예? 옷은 어떻게 교통수단 만들어? 뭘 만든다고요?
옷이 옷. 옷도 직접 바느질 하는 거죠. 와, 저걸 가지고 다 문명의 직조를 이 길을 다 한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차도 안 탑니다, 이 사람들. 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아니, 저, 순수한, 전기를 안 쓰는데 차를 타겠냐고. 그러니까 차도 안 타고, 네.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그래서 이 네. 사람들 이렇게 마차 타고 다닙니다. 아, 그래서 제가 2000년에 미국에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봤을 때, 뭘 또 이 마지막이에요. 또 갈 수 있어. 어, 어. 메노나이트 빌리지하고 아, 갔었어. 아미시 빌리지를 방문을 했었는데, 어. 아미시는 완전히 진짜 우리나라 민속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잠깐만요. 예, 돈 받습니까? 예? 그 가면은 돈은 입장료. 써요? 아, 가면은 뭐 요금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자기들의 아니, 전기단속을 안 쓰면서 돈을 왜 받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아마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그 입장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테마파크 같은 데가 있었어요, 아미시. 그런 예. 데 가서 쇼핑도, 자기들이 만든 수공예품도, 쇼핑. 쇼핑도 하고, 막, 구경도 하고 했던 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는 뭐 그래서 카드 그, 받는 거 모르겠다. 아니야? 예? 그러니까 메노나이트는 약간 예. 시내에서 감리교나 예. 장로교나 침례교랑 같이 산다고 보면 되고, 예. 아미시는 완전히 자기들끼리만 시골에서 음. 자기들의 마을을 형성해서 삽니다. 이렇게 마차 음. 타고 다니면서. 음. 이게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이에요, 아미시가. 와.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고, 예. 아미시가 인구가 제일 적어요. 아. 너무 이렇게 가장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학동 느낌? 네, 청학동 그러네.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청학도도 돈 보면 돼요. 받지. 다. 예. 이게 기계를 쓰지 않기 와. 때문에 짜맞춤. 집도, 예, 예, 짜맞춤 집도 건축. 같이 약간 둘레 같이 음. 마을 공동체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집도 같이 음. 짓습니다. 야, 어, 저렇게 이게 각재 만들기가 힘든데. 예. 이게 전형적인 아미시 마을의 풍경이에요. 음. 근데 지금 현재 메노나이트는 세속화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나쁜 음. 의미의 세속화가 아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예. 되나, 일반 미국이나 뭐 사회 예. 속에 잘 음. 스며들어서 되게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 복지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돈을 쓰는구나. 예. 잘 스팝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되게 도덕성도 높기 때문에 예. 그 미국 사회 안에서 이렇게 잘 정착해서 확산돼 있는데 아미시 같은 경우는 되게 섹트 게토화돼 있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약간 자기들만의 어. 폐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아무튼 음. 간에 제세례파가 이런 사람들이다. 근데 이런 음.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음.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그래요. 아, 예. 예.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유를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공유 예. 취소하지? 공유 끄기.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뭐야, 있어요. 파란색 옆에. 여기 또 공유 떴다. 예, 예. 떴다. 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진을 오늘 교회 갔다 예. 와가지고 좋네, 이거, 나름대로 많이 사진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뭐, 우리 손 박사님도 이런 열정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그 열정이 꼭, 넘치니까 예, 예. 50분 가까이 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네. 3% 뭐, 했어야지. 네, 튀겼다고, 저, 15분에 또, 그래. 맞추라 그래가지고 맞추는 거니까 너무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네. 손 박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우리 손 박사님 멘트,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여기 좀 얘기를 하자면, 제 세례파는 우리 불교계적인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논쟁도 있지 않습니까? 돈오 돈수냐, 돈오 점수냐,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한 번 구원을 얻은,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 신학적 논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잖아요. 이제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이 박탈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아세도 세례이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세례파라는 그걸로 부족하다. 뭐 이거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음. 그 근대 그런 어떤 근대성 음. 르네상스 이후에 음. 인문주의적 사고가
음, 제세례파를 낳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성, 자신의 음, 어, 성숙한 인지와 이성으로 음, 기독교 진리를 납득해야만 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음, 그렇게 납득하고 고백한 신앙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그게 유효하다라는 되게 합리적이어 보이는 어, 그 근대적 사고가 제세례파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음. 말씀드렸듯이 구원이 박탈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인간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음, 당신대로 간다. 음, 되게 제세례파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음,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걸로도 간다. 이렇게 또 음. 반성적으로 볼 수 있겠죠. 구원 얘기는 어떻게 제가 답변해야 되나요? 잘 그러니까 모르겠네.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구원의 일종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세례라는 게 이제 형식인데 그 예, 다종교적 문화 음, 속에 있지 않았고 기독교 자체가 음, 종교의 전체였던 기독교 유럽 음, 세계 안에서였기 때문에 그 음, 세례가 금과 옥조로 구원의 음,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음, 음, 인식됐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 음, 우리 다종교 상황, 이 지구촌 상황 속에서 이 제세례파 논쟁을 보면은 좀 약간 옛날 그 음, 조선시대 때 음, 그 저 노론 소론 논쟁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음, 제사를 며칠 지내는 게 장례를 며칠 지내는 음, 게 옳냐, 옷은 음, 어떤 옷을 입는 게 옳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음, 싸웠듯이 음, 뭐 그런 것처럼 보이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음.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게 의미는 좋은데, 저희도 뭐, 제 세례파다, 아니다, 이런 게 크게 구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 그렇게 중요한 그걸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이제 죽고 죽이고 해야 될 문제인가 이런 저 것들을 좀 생각하지 날몽님 아니할 수 없다. 군대에서 전 제세를 받으셨죠? 사세례파 정도 됩니다. 어, 사세례파였어요. 거의 사세례 될 훈련소에서 한번 걸요. 받고 자대 예. 가서 받고 파견 근무 가서 훈련 받고. 아니요, 훈련소에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저기 자대에서 3번 받았죠. 치킨 나오고 이럴 때 꼭 가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 아유 우리나라 그때 예. 군선교도 반성해야 돼요. 이렇게 그 세례 여러분들 제세례파, 사세례파를 예. 양성하잖아, 양산하잖아. 근데 세례도 되게 성의 없이 주잖아요. 이렇게 보통 세례를 이렇게 주잖아요. 손 박사님 군대 가서 세례 못 받았죠? 네, 저는 예. 신의 불교 아들이잖아. 쪽 갔어요. 아, 불교를 네? 갔어요? 그쪽이 더 같은 날 세례식 다 하잖아요. 불교가 거기서 제일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줬구나. 줘가지고 뭐 줬어요, 불교? 치킨 줬어요. 불교 가야지, 그럼. 네, 근데, 그 예, 기독교는 예, 예. 그 뭐지? 초코파이. 롯데리아 초코파이. 햄버거 주고. 햄버거 줬어요? 우리 네, 롯데리아. 치킨 그거 줬는데, KFC. 아무튼 그래서, 세례를 주면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가면은 사람이 수백 명이니까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군인들이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머리를 대면서 지나가.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 지나가면서 나는 군대에서 세례 안 세례를 받아봐서 줬던. 모르는데, 야, 그거 너무 졸속 예. 아니에요, 그거?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거의 뭐 논사는 더 하다는데요. 저희는 논사는 그게 음. 아니었는데 그냥 다다다다 주고 어차피 의미 없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 나는. 아무튼 그런 재미있었던 그런 세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게 한국에서 이단으로 여겨지진 않고 있는 건가요? 제세례파 하면 무조건 이단이었거든. 10년 전만 해도 공부할 때 20년 어, 전만 해도. 예. 이단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고요. 음. 되게 지금 제도권 교파 교회들이 음. 음. 놓치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들, 음. 평화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음. 어떤 환경이라든가 네. 어, 노동이라든가 음. 이중직 문제도 그 음. 제자도 같은 걸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음. 지금 음. 교파 교회 제도권 교회가 가지고 놓치고 있거나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제세례파가 주장했던 음. 교리나 음. 제자도로 음. 극복할 수 있다라는 신학적 재조명과
재평가들이 지금 있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세례파 출신들이 활동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얘기는 다음 주에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 손 박사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여기 뭐, 다만유 목사님이 하나 메시지 보냈는데 다만유가 누구세요? 느헤미야 탄 목사님 예, 이분이 예배학을 전공하셨는데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2023년에 저한테 따로 보냈어요. 예, 2023년에 감리교 교리와 정정에 음. 에, 세례받은 교인은 성찬에 참여한다로 또 바뀌었대요. 아, 또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감신대 박혜정 교수님한테 자기가 듣기로 음, 세례받지 않은 평신도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음, 고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음, 최근에 또다시 바뀌었다고 들었답니다. 음, 이거 감리교 장정 왜 이래? 아, 저는 뭐, 아유 헷갈려. 참, 아니, 뭐,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거 보면, 그거는 뭐, 그 음, 교단 헌법이라기보다는, 음. 네, 동호회 규약 같은 거죠. 네. 이거 아, 이거 분노 아, 게이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만은 뭐 알아서 할 말은 하라고 없네. 그래요. 별 의미 없다. 그 사람들 얘기는. 앉아가지고 이제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런 거라고 이제, 아유. 자, 아무튼 우리 소 박사님, 마무리 네, 발언해 주시고, 예. 그, 제세례파가 급진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오늘 홍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는 대체로 이제 음, 그 평화주의 제세례파의 음, 흐름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음. 특히 이제 네. 메노 시몬스가 이제 그 평화파와 급진파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평화파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네. 메노나이트가 말하자면 네. 제세례파의 메인스트림으로 네.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음, 음, 급진적인 제세례파들은 이제 음, 후에 이제 폭력적인 아나키즘의 음, 하나의 뿌리가 되기도 해서 음, 그 제세례파가 다만 아까 뭐 홍 박사님 설명을 하셨지만 음, 어떤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음, 유럽에서는 어떤 음, 정치적 사상의 태동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음, 했던 단체니까 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는 이제 보면은 메노나이트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그런지 음. 네, 참 착하시기만 하다. 네. 좀 세게 해라. 네,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아나키즘이 등장하고 나서 유럽에서 이 공산주의 계열하고 공산주의 좌파 계열하고 민족주의 우파 계열이 다 아나키즘을 공격을 합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다 부정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가톨릭하고 루터파 개혁교회가 음, 다 아나바프티스트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음, 이 아나키즘도 음, 사실 유럽의 좌우 양쪽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음, 아나키즘하고 아나바프티즘을 음, 비교해서 보는 것도 되게 흥미롭다. 그리고 음, 둘 다 되게 비슷해요. 소수파인데 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 공동체와 자립, 뭐 평화 이런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 뭐 이런 거, 네, 생명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 주류 이데올로기나 주류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여기로부터 공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평가할 알겠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30분 이내로 꼭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콘 박사님이 보내주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감리교 장정해 보니까, 교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해서, 세례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세례 안 네. 받은 교인은 참여하지 마라. 혹은 세례 받은 교인만 참여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여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맞죠? 그잖아. 좀 약간 예, 예. 하나마나한 소리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분위기네. 네. 네네네. 예,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 방송이라든가 이런 모든 저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걸 사죄드리는 바이고, 자, 그래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